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마다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꼭 저는 그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무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해선 좀 그런 유머긴 한데 그 유머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추는 아무래도 자신이 배추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친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추 맞아? 할머님이 사투리로 말합니다. 옹이야. 네, 할머니는 그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할머님들 이야기하시는 그 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충격받은 배추는 자신이 오이인 줄 알고 이해 못하시는 분들, 방송 이제 뭐지? 아마 오이야 얘기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오냐 뭐 그런 얘기를 오이야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배출의 가출 소식이 이제 온 동네를 들썩거리게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있었대요. 감기 바이러스 집에서도 감기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기 맞아? 암. 그 감기가 자기가 암인 줄 알고 또 가출하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안심과 불안으로 가출과 그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방망이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 방망이 맞아? 할머니는 최대한 이 동네의 어려운 소식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정체성을 바로 알려줄 그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방망이에게 말했습니다. 당근이지. 그랬더니 그 손자는 또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주일날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정립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입니다. 그분께 속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회복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주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의 확립은 이 사회, 이 국가를 크신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레미야를 가지고선 2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의 가문, 저주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그 가문이 쫓겨난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예레미야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니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나라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멸망케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가문의 일로 이미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아마도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곳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놀림을 받고요. 매를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불행의 이유를 알고요. 자신에게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압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나라가 없어질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지난 설교 가운데서도 한번 나눴지만요. 1장 11절 가운데 살구나무 환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살구나무와 같이 연약한 가지와 같은 그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비극적인 상황, 45년간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5절 가운데서도 말하지만요. 그분은 지으신,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서 지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너를 알았고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별하시는 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또 마지막 그분이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결정권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가운데서 내가 누구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헤세드는 인자, 그리고 은혜, 선함, 자비,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율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실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옳음,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곧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정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땅에 행하셨다라고 2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행하신 것, 이것의 그 완전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최초의 언약, 행위의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깨진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맺으십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약속이 계속 깨져요. 그 깨어진 언약 가운데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심판자로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분의 구속사역,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구속의 하나님을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이 구속의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분명히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가끔은 그 거짓에 넘어가 사기를 종종 당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알 때는 무슨 거짓말이냐, 허언증 환자냐라고 대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라. 자랑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실제인 것을 자랑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 자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는 그러한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읽은 24절 이전에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이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그리고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혜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요. 지혜, 그리고 용맹은 힘, 그리고 부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우선시하며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든든하면서 자신의 삶이 편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 지혜, 힘, 재물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지혜, 힘, 재물은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힘, 재물.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분명 필요합니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결정적인 순간의 행복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대로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은 인간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혜와 그리고 힘, 재물에 대해서 각각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성경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괴력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요,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재물까지 허락하시면서 풍성하게, 그러한 삶을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삼손, 그리고 솔로몬, 인생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점차 자신들이 지닌 지혜와 힘과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힘이, 지혜가, 재물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것들로 인하여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삼손,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그 힘을 이용해서 좋고 선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지만 그의 최후는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비참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자신의 지혜로 모든 부요함이 허락되었다고 생각하며 각종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지혜, 힘, 재물, 인간이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함으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체험적인, 경험적인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가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라고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오니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에녹은 하나님을 알므로, 곧 하나님을 지식이 아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나아가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부도요, 내가 가진 지혜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나의 힘의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재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자랑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찬양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 드리는 건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면서 드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대로 못 드린 날이 있으면 양심에 찔려서 오늘 찬양 드릴 때 왜 그랬을까, 왜 졸았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배 때나 언제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오늘의 말씀과 연결하면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자랑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트 할렐. 할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아시죠? 근데 자랑하다라는 말이 이트 할렐이에요. 할렐. 동일한 언어가 나오죠? 할렐루야와 같은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예요. 할렐은 바로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랑이 곧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부터 준비하시죠?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오늘 피곤한데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눈을 감고 찬양도 할까? 네, 맞아요. 노래하셔야 되니까요. 노래가 찬양의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래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찬양의 한 방법입니다.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로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로 악기로 연주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양의 한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자랑하는 것이.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자랑하는 것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넥타이 이쁘잖아요. 근데 제 넥타이 자랑하려고 노래를 할까요? 제 넥타이 이뻐요 하나요? 자랑할 때 그냥 자랑하잖아요. 그냥 말하잖아요. 큰 소리로 말해도 되고요. 작은 소리로 나지막히 말해도 되잖아요. 어느 순간은요, 솔직히 말 안 해도 돼요.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동에서 선교사셨던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선물들을 안 주셨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막 시계도 주시고 계산기도 주시고, 이제 아들이 혼자 아버지 없이 크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지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286 컴퓨터.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칼라 286 컴퓨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다 칼라지만 그 당시에 그냥 웬만한 집에 286 컴퓨터 있는 것도 대단한데 칼라는 대단했어요. 삼보 286 칼라 컴퓨터. 네. 근데 샀다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빨리 가서 저 혼자 독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행했었던 그 무슨 프린스였던 것 같은데, 그 게임 페르시아 왕자 게임을 혼자서 하기 위해서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갔어요. 매일 학교에서 놀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하는 제가 집에 가니까 그냥 무조건 집에 가니까 나 일 있어, 나 오늘 집에 가야 되니까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집까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랑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행동으로, 마음으로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랑하십시오. 교회에서만 다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 멈추시고요. 아니, 하셔도 되는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없는 분들 앞에 가서 자랑하세요. 없는 분들 앞에서, 그 아빠 아버지가 없으신 분들 앞에서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인데 거리두기 하는데 어려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의 거룩한 행동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부끼는 쓰레기를 주워보세요. 분리수거장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여러분의 동네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 초등학생이 잠 못 이루는 것 같이 교회 예배에 기대하시면서 나아봐 보세요. 바이블 챌린지 도전하시는 것 통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보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개원예고로 차를 운전해 갖고 오시면서 또 그 운전하실 때 신호에 욕심 내지 마시고 정규속도 지키시면서 오시고요. 또 때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밝은 모습으로, 저 사람 주일인데 왜, 일요일인데 왜 학교에 가지? 그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만난 그 성도들과도 여러분들 대학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 확진자 나왔다더라, 어디 할인한다더라, 어디 이런 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끝맺음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함께 찬양 드려질 때는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좀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찬양을 더 드리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아시죠? 같이 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비록 현장이 없지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자랑함이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그 복을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 즐거움, 내 지혜, 내 힘,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2절입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뭐.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우리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다 다시 믿음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함께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평소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주로 말씀하세요? 어떤 집은 그랬다더라, 어떤 아이는 그랬다더라, 어떤 사람은 그랬다더라.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입술이 될 수 있게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세상의 것 자랑하고 있는 아직도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그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식과 우리가 의례적으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가 되어서만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참 귀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개인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기다리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친족들이요, 이웃들이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거룩한 행동으로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말로만 의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의 행동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져서 아버지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우리들의 아내가, 우리들의 남편이 주 앞에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친족과 이웃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동들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같이 축복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요? 힘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도록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분당 오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 주께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공부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셨고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자들, 공고한 자들, 묶였던 자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오륜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고요. 또 그 혼란 가운데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르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분열되고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 겸비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섬기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아버지 사랑 가운데 늙어가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그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전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랑하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룩한 분당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 소원하며 갈망하며 자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성도들이 속해진 그 가정, 직장, 학교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또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